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전체를 말해 둥그렇게 둘러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면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의 은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러한 여호와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이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날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든 근심 걱정이 일순간에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더욱더 존귀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어찌하든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면에서 사면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천사, 딱 한 천사였습니다.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이 보호함이 완벽한지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돌봐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넣었는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다른 그 악한 대신들의 그 꾀에 속아 넘어가서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아침에 일찍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안전하냐?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다니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귀한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신 뒤에 마귀의 그 시험을 다 받아 이겨내시고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이 직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힘을 돕더라.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야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구약시대와 같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듯이 오늘날도 역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실 것임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도 어떠합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무덤 돌을 굴려내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말씀했잖아요. 이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오늘날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넣었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이끌어내더라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을 멸함으로 보호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적군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모든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 그리고 산헤립 이 아수르 왕 산헤립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18만 5천 명을 다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있다. 모든 대역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산입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모든 대적들, 모든 적군들을 멸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무슨 소리죠? 이제는 위험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죠. 홍해에서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와 군사들을 다 홍해에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다시는 대적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신 것이죠.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산헤립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마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수르 왕 산헤립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그냥 단순하게 산헤립과 아수르만 그의 손에서만 구원해낸 게 아니라 그때 보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적국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대적하던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도 보면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굳게 새기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좌정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모든 적군을 멸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주의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사실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두렵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먼저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산헤립이 어떻게 망령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의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산헤립과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망령된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없다. 여호와도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가 없다. 그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긁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망령되이 긁던 여호와께서 딱 한 천사를 보내서 적은 천사를 많이 보낸 것도 딱 한 천사 한 사람을 딱 하나의 천사를 보내셔서 싹 멸해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야 됩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소리 친 것도 들었고 그 소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제까지 주변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더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송장이 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더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말로만 해서 그냥 선물을 보낸 게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직접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23절 중간에 보면은 또 어떻게 보아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면 조그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인구도 1000만도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이지요. 이 당시도 조그만 나라에서 유다도.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의 왕 히스기야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물을 갖다 드리더라. 공물을 바쳤다는 소리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를 막 점령하기 시작하고 정복하기 시작하던 바로 강성해진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아수르를 조그만 나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이겨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의 보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23절 하반절 보니까 끝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나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나서부터 히스기야는 주변의 모든 나라의 눈에 모든 나라의 보기에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드리고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결과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놀라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능력의 축복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보호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막 싸우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적군을 멸하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다.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는 보물을 드리고 히스기야는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떻게 다시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우리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 볼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없이 주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주위를 돌아봐도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뭐 어디에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를 돕고자 군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완전한 보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를 보호하신다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해치려고 했던, 유다를 멸하려고 했던 산헤립을 멸하시고 산헤립의 군사를 멸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망할 때가, 이 유다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가 먼저 망해요. 먼저 망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히스기야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어떠한 문제인지 해결하여 정말 기쁨이 충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건지 우리가 친히 체험하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저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